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서 주신 복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고집으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필리핀 은혜속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필리핀 은혜속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작은 헌신이 더 큰 미랄이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으로 인해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시는 이병수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하루속히 하늘의 길이 열려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불안과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내년에 있을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다운 일꾼들이 뽑혀 이 나라가 안정되어 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부모님 교회를 통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마음이 아픈 자 위로받고 질병에 놓인 자 치료하여 주시며 안식을 얻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시며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인하여 신바람 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사 어디에 있든지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쁨의 그곳에 할렐루야 나를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명신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필리핀 은혜소 율동 특송이 있겠습니다. 차려 인사.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리 높여 외쳐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석회 아주 찬양도 다소곳하게 잘 부르셨습니다. 우리 은혜 선교석회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설교 잘하는 부목사가 오늘 설교할 걸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실망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금요 저녁에 이렇게 부목사가 멘트하니까 다 웃더라 보니까 그래서 또 보는데 역시 웃군요. 하지만 매일 먹는 된장찌개라도 또 하나님 나름대로 오늘 이함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외 올라오려고 하는데 동기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무개 목사가 흉선암으로 암투병 중에 있었는데 오늘 죽었다 그러면서 친구를 환송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이제 부고장이 온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동기이고 또 춘천에서 목회했던 목사였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흉선암이라는 게 있다는 거. 어디에 이거는 어디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흉선암? 혹시 뭐 걸려보셨다가 치유되신 분 없으시나? 네, 흉선암에 걸려서 오늘 이제 천국 갔다는 이야기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직 죽을 때 아닌데 친구들이 하나하나 또 병으로 이렇게 사고로 심지어 뭐 자살로 이렇게 되는 친구들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올라왔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그럽게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아멘. 너그럽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저도 뭐 한 20년 살까? 지금 20년 조금 더 살아야 되겠네. 한 25년 우리 살면 80 넘어서 또 갈 것도 같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다 채워도 좋은데 그걸 누가 보장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사고도 당할 수가 있고 제 친구 또 목사 예전에 창천교회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차량 운행을 하다가 면허가 없었어요. 면허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이게 논두렁에 이게 차가 처박혀서 그래서 면허가 있으면 당연히 뭘 이거 불러가지고 사고 처리할 텐데 면허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차를 이렇게 끄집어 내려다가 그 차가 이제 이렇게 다시 밀려 내려가지고 그래서 죽었어. 30대 초반에 전사했다가 죽은 친구도 있거든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혼자 어떻게든 한번 사고 처리해보려다가 한 건데 결과로 차가 이제 차에 깔려가지고 죽은 친구도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도 다 모르는 거니까 외지간한 거 저도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 갖고 살거든요. 외지간한 일을 흥분하지 말자. 그리고 분대지 말자. 그리고 좀 이렇게 엄하게 하더라도요. 저도 엄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엄하게 하지만 다 액션일 때가 많아. 그렇다고 그러면 엄하게 한다고 놀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마음으로는 뭐 이렇게 좀 귀엽다. 좀 사랑스럽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참고적으로 하여간 너그럽게 세상 사시다가 하늘나라 갈 때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4번째 말씀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전과는 달리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여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 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집단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집단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위기다, 아주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공통되게 나가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사람들의 표정도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좀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요즘 조금 잘못하면 크게 이제 반발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어떤 위기라도 예민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날카로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꼭 동반되는 게 뭐가 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중에 유난히 부흥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이 부흥이 주로 언제 일어났냐면 위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위기 때, 세상 위기 때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랬을 때 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위기는 단순히 두렵다, 어렵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언제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타이밍이었고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일이 생각했던 대로 잘 풀렸던 시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잘 풀렸던 시기는 지금도 예상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막 추억인 것 같고 엊그제 같이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삶이 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또 추억하게 되면 물론 마음으로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감사를 꺾지 못하였고 또한 소망을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난날 위기의 순간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게 되면 다 간증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중요한 타이밍이 되었고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힘들게 느껴오지만 그러나 영적을 눈으로 보게 되면 사실 편안할 때보다 어려웠을 때 위기 때가 더 임팩트가 강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느꼈던 시기가 이제 그럴 때거든요. 왜 이런 찬송이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잔연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런 가사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서 왜 기도가 된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서 왜 찬양이 되었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순간은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찬양이 나오고 순간은 어려웠는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문이 열렸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지금 생각하면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제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힘들지만 성도들이 목사님 힘드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지요 하고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순간이더라니까요.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아픕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변하여 기도를 만들고 두려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위기 때마다 가슴이 설레이는 것도 이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중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3월 3장 6절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뭐가 우선이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세요. 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역사 주세요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너희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주권을 이제 담당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위기 중에서도 높여드리고 인정하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뭐 이제 매주할 포주할 아래 잔다 할지도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지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믿음이라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그 믿음을 가장 빨리, 가장 신속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수단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시는 주영이는 앞으로 목회자를 될 확률이 있으니까 대답해봐. 당황스러워? 주영이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가장 빨리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야? 기도는 뭘로 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는 거. 자꾸 새 나간다 옆에. 한소리 넌 안 시킬 줄 알았지? 기도는 뭘로 하는 거야? 기도는 수화로 해? 수화로? 그럼 뭘로 해? 기도를 말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해줄 믿음을 가장 빨리 신속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선포하고 말로 고백하고 말로 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성동도 제일 빨리 보여주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5분 10분만 대화하게 되면 이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이제 영적 수단이 뭐냐면 뭐라고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대화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위기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어떤 믿음의 말을 했느냐가 그 역사를 좌우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도했던 모세 앞에 첫 번째 난관이 있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에서는 맹렬히 쫓아오는 바로의 이제 군대가 사방으로 에워싸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부적으로 집단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서 죽게 하냐면서 막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완전 사면초가의 벼랑 끝에 모세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못해 먹었을 거예요. 짜증나 죽겠다 그랬으면 아마 모세는 짜증나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로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다시는 저분대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넉넉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범사 하나님 뭐 했어요? 인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능력자로 인정해 드렸으니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 때 누가 더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마음이 끌려요. 내가 현찮아도 그래도 목사님 믿어요. 목사님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말은 맞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예쁨이 가겠어요. 물어나마는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목사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누구에게 반응이 되겠냐는 거예요. 모세처럼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쳐다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봅시다 하고 말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조그마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아까워서 이제 거두시겠어요? 아니면 있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로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친 것도 아닙니다. 내밀었더니 그 바다 한가운데로 뭐가 났다는 겁니까? 길이 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홍해라는 위기가 있다 해가지고 알았다 길 내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흥분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러고 선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시인한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뭐하리라?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입으로 말한 대로 입으로 선포한 대로 가정에서 대화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말대로 되더라니까. 말대로 돼요. 저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목회하면서 돌아보는데 이게 재미가 붙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오기니 뻥뻥거리는 것 같지만 이게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객기 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저걸 좋아하셔. 믿음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시고 믿음으로 역사 시인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우리는 뻥뻥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도 개인을 좀 논아서 좀 미안해요. 뭐 싫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오늘 송권사님이 이제 닭도리탕 맛있게 하고 자비로 해서 식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청하신 분 다 자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닭도리탕에서 수제별로 잘 하는데 본부장이 됐잖아요. 좋은 건 자꾸 나눠야지. 좋은 건데 본부장은 일단 차가 나온대. 제네시스 차가 나온대. 집이 나온대. 집이 있어가지고 돈은 나온다는 거야. 그렇다고 돈 꾸러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분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힘들 때, 아주 어려울 때, 난 저분이 교회를 떠날 줄 알았어.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묵묵히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언젠가 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서러워도 말고 목사한테 사명 잘렸다고 해가지고 서러워도 할 것 없이 묵묵히 한번 견뎌봐. 묵묵히 때가 되면 하나하나 회복될 날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견뎌보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오늘 애들은 안 왔지? 성주 안 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편하니까 강하게 얘기한 거야. 사명을 하나하나 거둘 때도 있었잖아요. 거들기도 하고 본인 힘들어서 했을 때마다 도망치겠다 하더니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로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버티면 때가 올 거야. 때가 오면 사명도 한 자리 한 자리 찾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줄 거야. 그리고 제가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득하지 사실은.
여성이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직장 생활해가지고 뭐 차를 받고 집을 받고 뭐 이러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뻔한 얼굴이 다 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예쁘게 보셨던지 역사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해갑이 같은데 저분이 제 해갑잔치 책임진다 그래서 아닌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해갑잔치 같이 나이가 같기 때문에 해갑잔치 해가지고 유럽으로 어디로 가고 하는데 모르겠어. 될지 안 될지는. 될지어다. 근데 저도 어떨 때는요 깜짝하면 놀랄 때가 많아요. 그냥 객기도 아니고 한번 믿음으로 해본 건데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축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은 지가 몇 년 안 돼, 몇 년. 한 3년 전인가 이제서야 건축비 16억 다 갚은 거예요. 건축비 조금 남아있을 때 비전센터 구입합니다. 그리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력이 비전센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 돈 갖고 얼마나 뭐 했습니까? 전부 은행에서 돈 줘가지고 한 거지요. 그런데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놨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 열어주잖아요. 열어주면 놀랍게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왜 이제까지 이렇게 막히고 어렵고 힘들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오늘도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적기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구입한 것 같다고. 너무 좋은 시기에 앞으로 개발돼 옆으로 개발돼 뭐 개발되면서 이제 결국 부모님께서 개발되는 곳으로 보기가 되면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비전센터도 가장 중심에 있는 곳에 이제 비전센터가 되니까 인간으로 보더라도 요지 아닙니까? 교회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이거 하려고 생각했지 누가 그 멀리 뭐 떨어져 있는 거를 누가 생각을 해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너무 쉽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허풍은 떨면 안 돼. 세상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우리 집에 금고에 뭐 10억 있다든가 이런 허풍을 떨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않은 서울대학도 아닌데도 괜히 뭐 서울에 있는 S대학 들어갔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S 들어간 대학이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한 것밖에 없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축을 건축하겠다는데 죽을 때까지 건축을 못했어. 그렇다고 제가 망신이에요? 아니 뭐 내가 차를 산다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산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데 죽을 때까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망신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등신이지. 차라리 말이나 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말도 못하고 맨날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흥됩니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빚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아이들 만나면 왜 못해요? 너는 잘 될 거야. 주영이가 목회자가 될 뭐가 될 모르지.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소명받아야 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떠드는 거야. 너는 훌륭한 상명자가 될 것이다. 목회자라고 하고 목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의사가 돼가지고 목사할 수 있고, 학자가 돼서도 목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저는 되뇌기는데, 제가 되뇌겨가지고 제가 했던 대로 안 돼도 이 아이가 훌륭하게 되면 나도 공 있잖아요. 왜 그걸 못해? 아이들 만나면, 준혁이 너 미국 유학하지, 너 잘 될 거야. 글로벌한 이제 비즈니스 경제학계가 될 거야. 왜 얘기를 못해요? 왜? 만나면 얘기를 해야지 왜 못합니까? 뭐가 들어간다고?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역사 안 나는데. 할렐루야. 왜 못하느냐? 성령을 못 받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건데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베드로는 이제 위급한 순간에 도망치기 바빴어요. 힘없는 비자 여자 하녀가 너 예수가 함께 있었지 예수가 한패지라고 세 번 물었을 때 베드로가 기껏 한 얘기는 뭐예요? 모르 난 모르 뭐 정말 모르 이 세 가지야.
얼마나 비겁한 자입니까? 기껏 말을 했더니 모로 이 말밖에 못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뭐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뭐에 대해 눈이 열리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그런데 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데, 저는 어릴 적에 가난해서 상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재벌집에 양자로 들어간 상상 있잖아. 유치했지 참. 그때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 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걸어갈 때 30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걸어갔다 오갔다 이렇게 하는데 논길을 한 20분 걸어가야 되니까 논에 뭐가 있어요? 다 논이지 상황이. 그러니까 논을 이렇게 보면서 상상을 많이 했어. 내가 재벌집에 회장집에 양아들이 되면 어땠을까? 그런데 상상만 하더라도요 마음이 좋더라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 여기 계신 분들 장로님들은 다 잘 사셨나?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화관 앞에 가서 초등학교 때 영화 보고 싶어하고 들어가는 아저씨한테 매달려서 아저씨 저 아들로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적도 있었다고요. 그래도요 대담했어요. 영화 보고 싶으면 아저씨 붙잡고 저 아들 삼아달라고. 왜냐면 아들은 들어가거든. 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 오늘 아들 삼아주면 안 되냐고. 그런 적도 있고 하는데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상만 해도 마음이 막 설레는 거잖아. 그러니까 30분 거리를 왜 상상하냐면 힘드니까. 그리고 이게 30분 걸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이렇게 호유하겠지, 뭐도 타겠지, 좋은 집에 살겠지. 상상을 하니까 30분 거리가 짧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며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데, 아버지라고 여기는데 왜 자꾸 인상을 쓰고 죽어가는 이제 말을 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역사하셨는데 된다고 하면 되게 하셨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맨 위기 앞에서 짜증나 죽겠다, 못해 먹겠다, 어렵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보고 역사하겠습니까? 믿음의 반응이 안 나타나는데 위기라고 해서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베드로가 이런 겉보였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저절로 입술이 뭐하는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담대하게 전하는 입술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 여기니까 든든한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하고 나니 기쁜데 말이 왜 안 열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거를 보았어. 혹여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로또 1등을 맞아가지고 20억을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네가 20억을 받았다 생각하면 네 얼굴 지금보다 100배를 받을 거다. 이게요, 나는 어떻게 로또를 맞고도 옆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로또를 맞으면 적어도 가족에겐 얘기하겠지? 그만 사람들이야. 매일 쓰시려고 재미없잖아. 혼자만 매일 쓰려면 고기를 혼자 어떻게 먹어요? 아내랑 같이 먹어야 되고 더불어 먹어야 되는데 매일 몰라면 재미없잖아요. 알릴 거예요. 엄청난 좋은 것을 알면 알리고 싶어요. 전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적당히 수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성격적으로 말이 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원래 말 없는 사람이야. 나 말하는 거 싫어하고 귀찮고 현찮은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성령 받으면 체질이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늘 설레거든요. 늘 감격이 있거든요. 뭘 자꾸 얘기하고 싶어. 자꾸 축복하고 싶어. 왜? 말하도록 되니까. 역사는 되니까.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외친 겁니다. 들어! 내 말을 들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했더니 놀라운 것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할 때는 설레비 사람들이 누굴 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어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요, 그 3,000명이 집단으로 찔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렇게 찔림 받으면서 회개하더니 하루에 몇 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3,000명.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이야, 기적.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는 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3,000명이 어떻게 회개를 해? 못해요. 그 시대 더군다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 전하면 위태위태한 순간이거든요. 위기입니다. 예배가 어려웠던 위기입니다. 기도하며 끌려가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입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입술을 바뀌고 전하는 입술을 바뀌고 찬양하는 입술을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어떤 역사? 집단 회개를 일으키게 되고 집단 찔림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위기 그러는데 위기라 할지라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를 설레게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알고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받으면 밴드든 카톡이든 귀찮지요. 저도 귀찮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도 저에게 이제 문자 보내고 어떤 분은 새벽 4시 10분에 저에게 문자가 와요. 4시 10분에 정확히 4시. 이분은 진짜 대단히 존경할 사람들이 목사님이야. 3년 선배인데 1년 365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4시 반에 장문에 글을 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옵니다. 제가 왜 그분에게 답을 하냐면 보통 정도가 아니라 4시 10분에 나는 어떨 때 4시 10분에 잘 때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어느 날 연락이 안 왔어. 그래서 왜 안 할까 했더니 병원에 이제 이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화장실에 잘못 넘어오셔가지고 기부스에서 입원하신 거야. 내가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1년 365일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선배님도 오늘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귀찮아요. 그런데 성령 역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내가 같이 기도해주면 같이 기도할 것이고 위로한다 말하고 위로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동조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 받고 나니까 표현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말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런 말을 우습게 여기고 한번 묻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데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내가 한순간 아멘 하고 답을 달면 하나님이 그 아멘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자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알자는 겁니다.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입술로 전하는 입술로 하나님 찬미하는 입술을 변화해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놀아요. 나는 그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손 번쩍 들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의 원래 입술은 이런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높아지려고만 싸우기만 했고요. 유급하면 도망치기 바빴어요. 난 몰라요, 안 돼요, 두려워요, 이런 얘기했던 자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입술이 바뀐 겁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입술이 바뀌었어요. 복음 전하는 입술을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말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여하는 입술이 되었더니 오늘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있는데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들이 회개하면서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어렵다고 다름없이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의 말로 반응하느냐. 그래서 성령 받자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입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때가 하나님이 임재의 때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 번을 박수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신속한 영적인 수단이 혀이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일수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면 기도하지 않은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고 전하지 못한 입술이 전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결코 절망으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을 참조하시어 준비하신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 더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 더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음을 영원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와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필리핀 은혜 선교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고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기쁜 가정 되게 하시고 바치고도 넉넉해지는 은혜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오며 임신한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어디 가든지 복 있는 자 만나게 도와주시오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좋은 은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격리하고 있는 4명의 아이들과 관계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답답하더라도 그곳에 속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의 누림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모든 곳에서 풀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가족도 군에 있는 아들, 딸들, 경찰을 품하는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1청년의 남자, 여자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놓여 싸운데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향해서 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1청년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필리핀의 선교속회에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올릴 때마다 은혜롭게
서로 축복하는 선교 속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면 힘이 되게 하시고 흩어지면 보고 싶은 속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지와 이병수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심이 늘 우리에게도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애쓰는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늘 축복한 대로 더 높여지게 하시고 10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달마다 11조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세우신 자 허락하여 주셨사오는데 아버지 달마다 늘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앞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부모님께가 중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일에 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조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말, 더 기는 말 행하며 사회주를 결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